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4월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지만 다음 주가 바로 5월 달에 들어서면서 어린이날이 바로 잡혀 있기 때문에 4월 마지막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정해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골로새서 3장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21절은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노엽게 하지 마라. 여기에서 번역은 아비들아 이렇게 있지만 아비들아 하는 이 말을 원어적으로 해석해 보면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사람 또 그를 가르쳐서 바르게 세우는 사람 이런 모든 의미가 포함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번역은 아비들아 했을지라도 사실은 부모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해도 하등 잘못이 없는 그런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짧은 구절 안에 부모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5월을 맞이하면서 제일 먼저 맞이하는 게 항상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 그리고 5월 달에 가정에 관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5월 한 달을 우리는 가정의 달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기에서 노엽게 하다라는 것, 노엽게 하다라는 말이 우리의 성경 원어로는 어떤 의미로 듣겠는가 하면 에레디제테라는 말인데 에레디제테의 원형은 뭔가 하면 에레디조라는 말입니다. 에레디조라는 말인데 이 에레디조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흥분시키다, 화나게 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경 번역은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다 이런 의미가 바로 에레디제테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녀를 흥분시키다 또는 화나게 하다라는 것은 어떤 때에 그런 자녀들이 흥분을 하거나 화를 내는가 하면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너무 남용할 때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너무 강권적으로 대할 때 이럴 때에 흥분하거나 화를 내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화나게 하다 또는 노엽게 하는 원인을 보면 부모의 권리를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남용을 할 때에 거기서 오는 부작용이 바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우리에게 난 자녀이지만 사실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부모는 자녀의 소유주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 흔히들 그러잖아요. 우리 길거리에서도 한 번씩 볼 수 있고 또 공공장소에서도 자녀들이 말 안 듣는다고 막 때리는 부모들도 있고 그런데 옆에 사람들이 말리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내 새끼 내가 때리는데 왜 당신이 간섭하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녀 내가 마음 놓고 훈계하고 마음 놓고 이렇게 때리는 것도 내 소유물이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간섭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부모는 자녀가 소유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실제적인 소유주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양육하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유권을 넘긴 것이 아니라 양육권을 넘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 취급을 하면 안 되고 우리에게 양육권을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선물로서 온전하게 양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바로 우리 부모의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소유권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양육권을 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잘 양육시켜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식에 대한 소유욕의 사유로 잡혀서 자녀를 마치 내 자신의 소유물처럼, 흔히들 말하는 꼭두각시 인형처럼 그렇게 취급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소유욕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양육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마음속에 생각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은 실제 소유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부모의 욕심대로 혹은 부모의 권위만을 내세워서 우리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자녀들이 상심하고 낙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잘 양육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의 책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거나 화나게 하거나 흥분시켜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너무 부모의 권위만 내세우고 부모는 자녀의 어떤 소유물처럼 철저하게 내 울타리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강압적으로 나타난다면 자녀들은 분명히 흥분하거나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육권을 맡겼다면 우리는 지극한 사랑과 지극히 따뜻한 온정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소유물을 잘 성장시키는데 우리의 목표를 삼으면 우리 자녀는 노엽지 않게, 즉 말하자면 흥분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느냐?
이유는 왜냐하면 자녀가 낙심할까 하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자녀가 낙심한다. 낙심하다라는 것을 성경 원에 보면 아디모신이라는 말인데, 이 아디모신의 원형이 아디메오라는 말입니다. 아디메오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열정을 잃어버리다, 낙담하다, 의기소침하다, 심령이 상하다, 이런 말입니다. 즉 우리 성경에는 낙심할까 함이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가 바로 열정을 잃어버리다, 낙담하다, 의기소침하다, 심령이 상하다, 이런 의미가 바로 낙담하다 또는 낙심하다, 이런 의미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낙심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열정과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열정도 잃어버리고 용기도 잃어버리면 결과적으로 무엇도 바라볼 수 없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미래를 바라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녀가 낙심할까 함이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낙심한다라는 것은 열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낙담할 수도 있고, 의기소침할 수도 있고, 또한 심령이 상한다라는 것은 마음속에 영혼이 상하는 의미가 바로 이 낙담하다라는, 낙심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므로 성장기의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 자녀들은 격려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다소 뭔가가 미숙하고 잘못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라나는 자녀들은 인생의 모든 것이 미숙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시키거나 무엇을 맡기면 실수할 수도 있고, 또한 잘 마무리할 수 없는 연약함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할 때에 다소 좀 미숙하고 좀 부족한 결말을 낸다 할지라도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또한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자녀에게는 힘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성장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 어린 격려의 말이 자녀들에게는 가장 힘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낙심할까 함이라는 그 내면 속에는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나 자녀의 재능과 취미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부모의 위주로, 부모의 강권적으로 밀어붙이게만 한다면 자녀는 정말 설 곳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욕심이 자녀에게 너무 가감되거나 강권적으로 밀어붙이거나 너무 부모의 욕심만 내세운다면 자녀는 그야말로 낙담하거나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연약한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자녀를 키워볼 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힘든 면도 많이 있겠지만, 물론 부모로서 자녀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 다소 강압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소 강권적인 모습도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이미 그 세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 안타깝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강권적이고 강압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 세대를 살아봤기 때문에 알지만
그 세대를 지나가고 있는 자녀는 그 말을 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를 때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므로 다소 좀 강압적이고 강권적인 모습이 있었다면 그 자녀의 위치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본다면 미숙한 것이 그에게는 맞거든요. 다소 좀 덜 완성된 것이 그에게는 마땅한 처사거든요. 다만 부모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안타까운 면이 훨씬 많이 있는 거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를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있다면 오히려 그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 부모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낙심할까 하는 그 모습 속에는 어떻게 보면 강권적인 부모의 모습, 강압적인 부모의 요구 또는 부모가 자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너무 많이 가다 보면 자녀가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별로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봐보세요. 30대 후반 40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 나이와 같던 결정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해서 늘 질문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지를 않습니까? 우리 요즘 가끔 보면 물론 드라마는 극화를 만들기 위해서 작가들이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하지만 작가는 그 시대의 반영상을 또한 글로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젊은 부부들의 모습을 보면 남편 되는 사람이 40이 넘었고 50이 가까운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결정권이 없어요. 늘 아내에게 물어보는 거야. 그런데 그 뒷배경으로 가보면 부모가 너무 쥐고 키웠기 때문에, 부모가 요구하는 대로 키웠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결혼해서도 남편의 역할을 온전히 하지 못하는 남자들의 모습이 드라마 속에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러한 어떤 그 흥미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반영상을 저는 그걸 통해서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자녀들을 키우는데 자녀 숫자도 많지 않지만 나이가 많이 들수록, 정말 하자면 40이 넘었고 50이 가까운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게 별로 없어요. 날 누구에게 물어보는가 하면 부모에게, 엄마에게 묻는 버릇이 돼가지고 자기 아내에게 끊임없이 이거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이 들은 어린 아이를 바라보는 것이 남편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모의 간섭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립권이 약해져요. 부모가 요구하는 것을 강권적으로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스스로 설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결혼하고 나서도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질문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스스로 자기 가정을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을 양육하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가정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모들은 조금은 한 발짝 떨어져서 그들을 양육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 부모의 온전한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고, 이유가 왜냐하면 자녀가 낙심할까 함이라는 것까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어떤 결론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어떤 방법론은 제시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흥분하거나 화내지 않게 하려면 우리 부모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일반적인 근거와 많은 교육자들 또는 많은 교육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의 한결같은 내용들을 종합해서 몇 가지를 언급해 보면, 자녀들이 흥분하거나 화내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속에서 가장 많이 제시하는 것이 뭐냐면 자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 말씀이 가장 많이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이 흥분하거나 화내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올바른 방법일 수 있느냐? 자녀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부모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자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자기만의 방법이 있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부모가 눌러버리면 안 되고 자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어떤 꿈이 있다면 자녀를 위해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흥분하거나 화내지 않게 하려면 방법론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첫 번째로 드러나는 것이 자녀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 즉 자녀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미래를 위한 꿈이 있다면 자녀를 위해 도와주는 역할이 우리 부모의 역할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자녀들을 바라보는데 다소 미숙한 일이 있더라도 격려해 주어야 자녀들이 힘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다소 미숙하고 조금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격려하고 힘을 주는 역할이 바로 우리 부모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을 방법론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면 예수님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에베소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앞으로 한 5장, 6장 가면 에베소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정확하게 자녀를 어떻게 키우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은 자녀를 양육할 때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하는데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아니 교훈도 훈계고 훈계도 교훈 아니냐? 뉘앙스가 약간씩 다릅니다. 교훈은 성경문으로 보면 파이데이아라는 말인데 파이데이아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교육, 훈련, 훈계, 징계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말이 파이데이아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교훈은 어떤 의미로 교훈을 주어야 하느냐 하면 교육이 될 만한 내용, 그 다음 자녀를 훈련시킬 수 있는 내용, 그 다음 그 가르치는 내용이 자녀를 훈계하거나 징계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훈계하거나 징계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대놓고 화만 내고 시작합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서 훈계를 합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교훈. 주의 교훈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훈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오는 그런 관점으로 자녀들에게 화를 내거나 훈계를 하거나 징계를 해버리면 마음속에 앙금을 남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강압적인 요구나 부모의 어떤 강권적인 모습이 자녀를 훈계하거나 징계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그게 두고두고 쌓이는 앙금이 되어서 그게 자녀들의 앞길에 많은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육은 파이데이아라는 말인데 파이데이아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훈계용, 교육용, 또한 말씀이 이런 때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너에게 이렇게 가르친다 라고 징계를 하거나 훈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훈계하거나 징계하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다툼의 연속성만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의 끊임없는 갈등을 일으키는 이유가 뭔가 하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다투다 보면 끊임없이 연결고리가 다툼과 분냄과 화내는 것의 연속성이 바로 세상의 관점으로 계속 다투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가르치거나 자녀들에게 교훈을 줄 만한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 무엇이라고 말씀했는가에 대한 것을 자녀들에게 훈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 내용이고 훈련 내용이고 훈계와 징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했는데 너 이것을 범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멸망을 받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든 네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라는 제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라고 말했느냐라는 개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결론은 주님께서 가르치기를 이렇게 하셨다. 너 이것을 원하느냐 저것을 원하느냐. 이 가르침이 나타나지 않으면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다툼의 연속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 속에서 교훈 다음에 훈계라는 내용이 있는데 훈계라는 말은 성경원어로는 누데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훈은 파이데이아고 훈계는 누데시아인데 누데시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뭐냐? 훈계, 경고, 교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계라는 이 성경 원어 속에 반드시 들어가 있는 것은 그 자녀에게 훈계와 경고를 하되 그 내용이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반드시 어떤 일에 대한 경고를 하거나 훈계를 할 때에는 그 내용 자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훈 내용이 포함된 징계가 되고 훈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훈과 훈계는 같이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엄격하게 따지면 방향성이 다른 거예요. 교훈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상황에 무엇이라고 말했느냐라고 말하는 게 교훈이라면 훈계는 이 내용의 결과물로 오는 것이 이러한 훈계가 있고 이러한 징계가 있고 이러한 경고가 있다. 너는 경고를 따를래? 축복의 말씀을 따를래?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조건 부모의 일방적인 훈계와 부모의 관권적인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교훈과 훈계가 되어서 자녀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훈계고 경고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조금도 변함이 없는 것이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는데, 이 양육이라는 것은 또한 성경 원어를 제가 찾아봤는데 여기 보니까 엑트레포라는 말입니다. 엑트레포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양육하다, 교육하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훈과 훈계를 주되 교훈과 훈계로 그를 교육시키고 양육시키지 않으면 갈등의 반복이 고리에 굴을 무고 끊임없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 고리의 연결은 결과적으로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면 지옥불로 떨어지는 뜨거운 불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자녀는 어디까지나 자녀를 경고하고 훈계하고 교육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 상황을 반드시 이야기해 줘서 그 말씀의 경고와 훈계와 징계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그래서 경고하고 있고 훈계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너는 축복 쪽을 선택하느냐 멸망 쪽을 선택하느냐 반드시 자녀들에게 제시해서 자녀들로 하여금 선택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때에 자녀들의 미래도 부모의 관계에 허물이 없이 온전하게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맡겨진 자녀는 하나님께서 맡겨진 양육권이 있는 내 자녀들이기 때문에 내 소유물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스러운 선물로 내 자녀들을 키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일꾼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라고 질문한다면 믿음의 사람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내게 속하여진 내 자녀랄지도 내 소유물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 자녀의 소유주는 누구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게 맡겨진 내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물은 값없이 주어진 기쁨이기 때문에 기쁨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모습으로 양육시켜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의 역할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훈계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믿음의 사람은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그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교육과 훈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는데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일꾼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은 자녀를 낙심케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이 왜 그렇다고 얘기합니까? 낙심케 하면은 우리의 자녀를 미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릴까봐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낙심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자녀를 낙심케 할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믿음의 자녀손 요셉이와 요한이가 있고 우리 하은이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해서 낙심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두는 자의 모습이 우리 자녀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신 축복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낙심케 하지 말아서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 귀하고 복된 은혜의 종들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와 날 보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